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두 하나의 도식이 나와요. 그 도식이 뭐냐면 죄와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식입니다. 이 도식 구조를 통해서 3장과 4장, 6장, 9장, 11장까지 이어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도식 구조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점점 더 죄가 심각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이 살인을 하는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는 조금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넘어가면 이제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범죄로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펼쳐졌고 11장에 들어가면 또 인류의 범죄, 이 바벨탑 사건, 이 조금 더 확대된 느낌이 듭니다. 인류의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은혜의 도식이라는 구조가 하나 빠져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앞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와 심판과 은혜를 다루시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라는 부분에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아담의 범죄가 뭐고 가인의 범죄가 뭐고 창세기 6장의 인류의 범죄, 11장 인류의 범죄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피조물로서의 선을 넘은 겁니다. 피조물로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시도 자체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죄처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 자체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죄로 생각이 되어질 만큼 커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고 심판을 하시지만 거기다가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던 장면이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입니다. 그런 믿음에 산 사람들과 우리와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이 진리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거를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 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창세기에는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계보 혹은 족보
또는 혹은 역사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족보는, 이 역사는, 이 계보는 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 쓰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천지에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는 말도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다 라고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계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10장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보셋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셈의 족보, 셈의 계보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셈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넘어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한테도 이 이야기가 쓰이고요.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삭 얘기를 할 때도 쓰이고요. 또 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쓰이고,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 톨레도트라는 이야기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이 이야기들이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데라부터 시작합니다. 독특하죠. 왜 데라부터 시작하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데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창세기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이 11장인데요. 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자기의 자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려고 하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생각이 아니에요. 데라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데라가 결정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데라라는 이 가족 그리고 가장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 하란이라는 땅에서 거류하였다라고 창세기 11장에서 이 데라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리적인 감각이 우리가 볼 조금 낯설죠.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하란 지역까지, 이 하란 지역까지 간 것은 데라예요. 그리고 이 데라와 그의 가족이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 의문점이 들죠. 왜 데라는 하란으로 혹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려고 했었는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그때 당시의 일들을 겹쳐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종족이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종족일까요? 얘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히브리 사람 아닌가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지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민족이 히브리인들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종족은 다른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뭘까? 아람 사람이면 그냥 아람 사람이지 왜 방랑한다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아람이라는 지역이 어딘가라는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방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인종적으로 보면 아무리족입니다. 아무리족 혹은 아모리족입니다. 아모리족. 이 아무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종족 자체는 아무르족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란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세 군데나 표현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여기에 밧단 아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도 이 아람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종족이 왜 하란 땅에 갔는가?
왜 우르 땅에 있다가 왜 이쪽까지 갔는가? 그거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시기가 주전 18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800년, 주전 2000년에서 1800년 정도 되는 시기로 잡아요. 그 정도 되는 시기였고 이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아모르족, 아모리족이 대이동을 하는 시즌이에요. 이 아모리족이라는 민족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더 동쪽에 살았던 민족인데 이 민족이 주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1700년, 약 300년 정도 동안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민족 대이동이 왜 일어났는가? 뭐 계절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복잡한 어떤 변화에 인해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을 하면서 지나갔던 지역이 뭐냐면 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을 지나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르는 거의 우르 사망조의 멸망 시즌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아모라이트, 아모리족들이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던 시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제3왕조는 몰락하는 시즌입니다. 몰락하는 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이런 외적인 침입도 있고 내적인 불안감도 있고 경제적 압박, 기후 변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는 민족적인 대이동과 우르 사망조의 멸망이 있었던 시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만 이동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란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왜? 이 지역은 살기가 힘들었어요. 우르 제3왕조는 무너지고 있었고 아모리족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거주가 힘드니까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갔던 시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란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고대 문서나 서판들에 보면 아모리족들의 언어와 문자들 그리고 건축 양식들 그리고 무덤, 장례 이런 것들, 도자기 등이 하란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하란 지역에 머물렀다. 그건 아모리족의 이동 경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야곱, 베냐민,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 나오죠. 사실 이 이름은 아모리족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수, 뭐 순이, 뭐 순자,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이름이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아마 오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라는 족속이라는 느낌이 딱 오듯이 여기에도 아브라함, 베냐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이 아모리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모리인들과 여기에 하란 지역에는 이 모종의 연관성이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어디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으로 보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 결혼할 때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밧단 아람이 하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데라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만 이동을 한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떻게 흔적들, 고향이라고 하면 하란 지역에 다 있고 이 하란 지역에서 사실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 족속들은 원래 저 옆에 동쪽에 살았는데 이런 민족 대이동에 휩쓸려서 자기 아버지가 결정해서 이 하란 지역으로 온 거죠. 그리고 하란 지역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을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본토와 가족을 다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갔다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아브라함은 거기에 어떤 것에 혹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근거들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르라는 땅에서
이 하란 지역으로 넘어왔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거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해서 이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이브리인이라는 말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을 이브리인,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보시면 셈의 족보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사실은 데라가 이제 등장하고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들어가기 전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1장 26절이에요. 이게 왜 의미심장한가? 데라는 여기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의미심장한지 아시려면 셈의 족보를 보시면 이게 의미심장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왜 의미심장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예, 보통 이러면 성경책을 찾아보시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시면 다 적은 건 아니지만 셈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18절, 20절, 22절, 24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그리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뭐가 차이가 나죠? 네, 나이죠. 네, 나이죠. 다 30대에 낳았잖아요. 30세, 32세, 30세, 29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26절에 등장하면서 불협화음이 등장해요. 남들보다 2배 늦게 72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등장. 우리는 독자로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란이 누굴까요? 데라의 아들이었잖아요. 데라가 70세에 낳은 하란 아들입니다. 근데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을 한 거죠. 여기도 특이한 거죠. 왜 먼저 죽었지? 이런 사건.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29절 30절을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어요. 하란은 죽었으니까 장가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요. 그 사례는 뭐였어요?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000년대 청동기 시대 때, 이 청동기 시대 때 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력이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도 늦게 했죠. 결혼을 늦게 한 건 아니겠죠. 결혼은 빨리 했겠지만 자식이 없는 집안이었죠. 자식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자식이 없죠. 낳고의 반복 속에서 사례는 낳지 못함에 불편한 어떤 불협화음이 펼쳐집니다. 자연적인 종족 계승을 좌절됐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대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자식도 늦게 생겼어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망해가는 집안입니다. 데라의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 대가 끊어지는 집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집안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서론입니다.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 그리고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데라는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르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하란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우르를 떠나자. 이 지역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자.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보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시대보다 2000년 전인데 예수님 시대 때도 이사는 드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동기 시대예요. 그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간다? 그거는 모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희망을 못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민족 대이동을 할 때 그때 아마 이 데라는 자기도 편승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 하란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하란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란에 가서 데라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그 지역의 신입니다. 그 지역의 신들을 따라 섬겼겠죠. 그게 여호수아서의 흔적으로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어딜까요? 하란입니다. 하란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복수로 나와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왜?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집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찾았고 그 새로운 신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 형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전혀요.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겼고 자기 자식은 자식이 없는 상태고 자기 아내는 임신을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상황은 절망입니다. 절망밖에 없었고 어떤 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했겠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뒀겠어요? 너도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뭐든지 잡아서 너의 이 인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모르죠. 우리를 왜 선택했냐?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내게 땅을 줄게. 그리고 그 땅으로 가. 너 지금 땅 없지? 두 번째, 너 자식이 없지? 민족을 줄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너 나 믿으면 내가 돈 줄게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민족을 이뤄줄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민족을 줄게. 세 번째, 복이 되게 해줄게. 여기에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 인생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해? 그럼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저주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보호해줄게.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해줄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들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가는 집안이었고 자식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건 뭘까요? 저는 아마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결핍된 것이 민족이었거든요. 자식이었거든요. 그 민족을 줄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이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보십시오. 데라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하란을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원래 가려고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건 히브리서 말씀이고,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볼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자기의 원래 계획이 뭐였죠?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일단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줄 땅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요. 자, 여기에서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죠. 그러나 그 따라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조그마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약속,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조그마한 약속 같죠. 그리고 이것밖에 잡을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절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인트로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독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죠.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읽을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가 주시하고 집중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절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의 왕조를 예견하고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오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땅과 민족과 복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성실하게 이것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지게 해주고 복이 주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 잘 먹고 잘 살아, 너 힘들지, 구제 차원에서 그냥 딱 던져주는 이런 로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장부터 이루어졌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챕니다. 그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땅을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궁극적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까요? 전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 하나님, 어쨌든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약속 꼭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 했죠?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호의, 이게 동아줄인지 썩은 줄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조그만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없고 집안이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발견했고, 그 동아줄이라도 잡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메르 아도나이 엘 아브람 레크레카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레크레카.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좀 돼 있는데 좀 이 단어를 의도적인 것 같아요. 레크는 가라예요. 가라. 명령합니다. 가. 영어로 하면 go예요. go. 가. 이건데 레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for you예요.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명령, 레크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는 거는 날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널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널. 하나님, 내가 가면 뭐 줄 건데요? 땅 줄게. 민족 줄게. 복이 되게 해줄게. 너 지금 소망 없지? 너를 위해서 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레크레카. 너를 위해서 가. 가면 내가 이거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수준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신자예요. 전혀. 그리고 여러분, 초신자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나요? 초신자가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건강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상황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걸 기복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기 시작하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는 완전 초신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레카 너를 위해서가 내가 선물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름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 형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쉽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놔두고 갑니다. 데라를 놔두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버지를 두고 나갑니다. 혼자 떠나요. 그것 자체도 그때 당시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믿음의 결단이냐라고 할 때는 웃기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엄청난 결단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고 창세기를 보니까 바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대입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 결단했고 이렇게 따라갔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부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셨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죠. 아브라함 인생에서 잡을 게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 순종했구나라고 평가해요. 너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네? 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르죠. 저 초신자 아브라함에게 뭐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중직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신자를 향해서 너 진짜 믿음으로 살았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죠. 교회 한 번 왔네?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 순종했구나. 너 나를 믿었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헌신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믿음이 커 보이고 우리가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처럼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을 보시죠.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넣었어요. 그때 돈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이 넣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에 소리가 많이 나면 돈을 많이 넣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소리가 별로 안 나면 돈이 별로 안 넣었네 라고 알 수 있게끔 남들이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누구나 유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헌금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10원짜리예요. 20원 넣었어요. 20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될 수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또 못 살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또 못 살아요. 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개입하세요. 개입하셨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충격적인 고백이죠. 그 뒤에 또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도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연속성으로 기억해요.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어떤 이런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어떤 성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믿음으로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 잘했다. 고맙다. 너가 나한테 순종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책임질 자가 있는 가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렸던, 그 조그만 믿음을 드렸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보내놓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이룰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자꾸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여 그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